안녕하십니까. 로마 숫자 2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전파한 주요 주제였다. A번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40일 동안 사도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들을 말씀하셨다는 사실은 사도들이 장차 오순절 후에 위임받아 전파해야 할 주요 주제가 왕국일 것임을 가리킨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후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확실하고도 많은 증거로 사도들에게 보여주셨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나타나시어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들을 말씀하셨다. 각주입니다. 이것은 오순절 후에 사도들이 받게 될 위임인 사도들의 전파의 주된 주제가 하나님의 왕국일 것임을 증명한다. 하나님의 왕국은 사람의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영역이 아니라 물질적인 왕국이 아니라 신성한 생명의 왕국이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생명 안에서 다스리시는 영역을 형성하시기 위해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 확산하시는 것이다. 자, 이 내용들이 다 이번 주 말씀에 개요되어 있죠. 우리가 받은 위임입니다. 위트니스 리 전집 주님의 회복 7장에서 발제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위임. 교회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 그대로 고착되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떡되는 집회를 하면 매번 똑같은 사람들만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은 그저 따라하기만 한다. 기도 집회의 상황도 그러하고 기도 내용도 항상 동일하다. 결국 교회의 영적인 느낌이 점점 약해지고 새로운 요소가 전혀 없는 상태가 된다. 그럴 때 교회는 마치 80세가 넘은 아버지와 어머니, 50세가 넘은 자녀들로만 있는 곧 가족 중에 젊은이가 한 명도 없는 가족과 같게 된다. 비록 6식구가 함께 살지라도 흥겨운 일이라고는 하나도 없다. 만일 그 가족에 한 쌍의 젊은 부부가 있어 올해 손자를 낳고 내년에 손녀를 낳는다면 좀 시끌벅적해도 흥겨움이 있을 것이다. 그것은 그 가족의 새로운 요소가 더해지고 새로운 피가 공급되었기 때문이다. 오늘날 어떤 교회의 상황은 이와 같다. 형제 자매들 모두가 믿은 지 오래되어서 함께 있어도 흥겨움이 없다. 이것은 복음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말 이 말씀이 지금 우리들의 상황이 너무나도 일치되지 않습니까? 일단 복음을 전하면 성령께서 일하실 기회가 있다. 다른 일을 할 때는 마음이 일치되지 않더라도 복음을 전하면 모두가 반응하고 같은 마음을 갖게 된다. 새로운 자극이 오고 새로운 요소가 오면 기도는 자연히 새로워지고 교회 역시 살아나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관념을 바꿔야 한다.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 자체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한 것이다. 자, 이 말이 너무나 멋있지 않습니까? 와,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만 자체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한 것이다. 아멘. 우리 주의 회복 안에 놀라운 아주 최고봉의 진리의 말씀들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하여 풍성한 생명을 누립니다. 하지만 이러한 말씀과 이러한 풍성한 생명이 이런 영적인 것이 영적인 것 자체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의 회복 안에 이런 놀라운 최고봉의 말씀과 풍성한 생명이 복음을 위한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새로운 피가 더해지기 원합니다. 새로운 요소가 더해지고 새로운 피가 공급됨으로 우리의 집회에 우리 집회의 흥겨움이 살아나기를 정말로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 그대로 고착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한국의 주의 회복이 새로워지고 흥겨움이 넘쳐나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서 첫 번째로 하신 큰 일은 바로 혼들을 구원하고 그분의 왕국을 확장하는 것이었다. 시대를 막론하고 어떤 단체이든 누군가가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주님의 임재가 있었다. 설령 로마 카톨릭 교회에 있는 성도라 할지라도 나가서 전도하고 주님의 왕국에 관해 말하면 주님의 임재가 있었다. 주님은 확실히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널리 전파하기 위해 나가기를 원하시며 더 많은 사람이 그분의 왕국 안으로 인도되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주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위임이며 오늘날 우리가 받은 위임이기도 하다. 아마 이것이 우리가 받은 위임입니다. 자, A번 위임. 아멘. 사도들이 장차 오순절 후에 위임받아 전파해야 할 주요 주제가 왕국임을 가리킨다. 아멘. 사도들이 이런 위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특별히 주님의 회복 안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이 이러한 위임을 받았습니다. 아멘. 많은 혼들을 구원하고 그분의 왕국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B번입니다. 신약에 따르면 하나님의 왕국은 보이는 물질적인 영역이 아니다. 사실상 하나님의 왕국은 한 인격, 곧 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다. 관련 말씀 9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언제 오느냐는 질문을 바리새인들에게서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하나님의 왕국은 볼 수 있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또 보아라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라고도 말하지 못할 것인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왕국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자, 각 줄 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생명의 씨이신 구주이며 이 씨는 그분의 믿는 이들 곧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 안에 뿌려져서 하나의 영역으로 발전되는데 하나님은 이 영역을 그분의 왕국으로 삼으시어 신성한 생명 안에서 다스리신다. 자, 우리 이 말씀 구절을 우리가 계속해서 강조했던 말씀이죠. 왕국 안으로 들어가는 입구는 거듭나는 것이고 왕국의 발전을 믿는 이들이 신성한 생명 안에서 성장하는 것이다. 왕국은 오늘날 신실한 믿는 이들이 사는 교회 생활이며 천년왕국에서 이기는 성도들이 보상으로 상속받을 오는 왕국으로 발전될 것이다. 결국 이 왕국은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인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될 것이다. 이 영원한 왕국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속한 영원한 축복을 영원히 누리는 영역으로서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모든 사람은 영원토록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러한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여기서 구주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었던 사람들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왕국을 복음, 곧 좋은 소식으로 전하신 것이다. 아멘. 볼 수 있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왕국이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임을 가리킨다. 하나님의 왕국은 첫 번째 오신 구주이고 두 번째 오실 구주이며 이기는 믿는 이들을 휘거시키는 구주이고 온 땅을 회복하여 다스리기 위해 적그리스도를 멸망시키는 구주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왕국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질문을 받으시면서 그들 가운데 계셨던 구주 자신이 하나님의 왕국이시라는 것을 증명한다. 구주께서 계신 그곳에 하나님의 왕국이 있다.
하나님의 왕국은 그분과 함께 했으며 그분은 그것을 제자들에게 가져오신다. 그분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 안에 뿌려지셔서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으로 발전되시는 하나님의 왕국의 씨이시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래로 그분은 계속 믿는 이들 안에 계셨다. 따라서 하나님의 왕국은 오늘날 교회 안에 있다.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으로 발전되시는 하나님의 왕국의 씨이시다. 아멘. 우리는 이 왕국 아래서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질문하는 바리새인들을 가리킨다. 하나님의 왕국이신 구주는 그들 속에 계시지 않았고 바리새인들 안에 계시지 않았고 단지 그들 가운데 계셨을 뿐이다. 하지만 이제는 이 구주께서 우리 안에 계시며 아멘.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 안에 씨로 뿌려주셨으며 이제 우리 안에서 통치의 영역으로 발전돼 가고 계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10번 교회들과 하나님의 왕국은 함께한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번식에 의해 산출된 교회들이 오늘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이다. 아멘. 여기 관련 말씀 사도행전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 제자들의 혼을 견고하게 하고 항상 믿음 안에 머물러 있으라고 권유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라고 말하였다. 아멘. 여기에 혼을 견고하게 하고 이 부분에 대한 각주입니다. 사람의 혼은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이루어진다. 제자들의 혼을 견고하게 하는 것은 주님과 그분에 관한 일들을 알고 이해할 수 있도록 그들의 생각을 견고하게 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권익을 위한 마음을 갖도록 그들의 감정을 견고하게 하고 그들이 강하여 주님과 함께 머물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의 의지를 견고하게 하는 것이다. 아멘. 아멘. 주님께서 우리가 왕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아멘. 우리의 혼을 견고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것도 여기 관련 말씀 구절입니다.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 가운데 두루 다니며 그 왕국을 선포하였으나 이제 여러분 모두가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는 것을 내가 압니다. 자, 이 아래 거는 지난 메시지 7번의 한 부분이죠. 지난 메시지 7번의 개요입니다.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맏아들이시자 다윗의 거룩한 것들, 신실한 것들이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계속 누리고 살고 선포함으로써 여기서는 그 왕국을 선포함으로써 라고 말하죠. 신성한 역사 안에 살고 있는 한 무리의 사람들을 계시한다. 다윗의 거룩한 것들, 신실한 것들은 우리에게 긍휼들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존재의 모든 방면이다. 자, 1번을 읽겠습니다. 10번의 1번입니다. 승천 안에서 그 영에 의해 제자들을 통해 자신을 번식시키고 계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왕국의 실제이시다. 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왕국의 실제이십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그리스도의 확장이다. 아멘. 하나님의 왕국은 그리스도의 확장입니다. 특별히 이 그리스도께서 아멘. 우리 안에서 확장되셔야 합니다. 우리 영에서부터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우리 혼의 각 방면들로 확장되셔야 합니다. 아멘. 이 왕국이 그리스도의 이 왕국은 하나님의 왕국의 실제는 그리스도이며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혼 안으로 각 방들로 확장되셔야 합니다. 관련 말씀 구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그러나 성령께서 여러분 위에 임하시면 여러분의 능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끝에 이르기까지 내 증인들이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12절 말씀. 그러나 빌립이 하나님의 왕국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복음으로 전하는 것을 그들이 믿고 남자나 여자나 다 침례를 받으니. 자, 여기 이 부분 내 증인들이 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각주를 읽어보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읽었지만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아멘, 말씀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고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에 새겨져야 합니다. 아멘. 순교자들, 이들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생생한 증거를 짊어진 생명 안에 있는 사람들로서 단지 문자적인 교리만을 전파하는 설교자들과는 다르다. 육체가 되신 그리스도는 복음서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왕국에 쓰인 그분 자신을 유대 땅에 뿌리시기 위하여 그 땅에서 홀로 그분의 사역을 수행하셨다. 승천하신 그리스도는 사도행전에 기록된 대로 아멘, 이제 승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육체 되신 그리스도는 복음서에 기록되었지만 이제 승천하신 그리스도는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활하신 생명 안에서 승천의 능력과 권위를 가진 이러한 순교자들을 통하여 그분의 하늘에서의 사역을 수행하고자 했다. 아멘. 순교자들을 통하여서입니다. 아멘. 형제 자매님들, 우리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생생한 증거를 짊어진 순교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부활 생명 안에 있으며 우리는 승천의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위치와 권위를 확고히 하기 바랍니다. 확고히 알아야 되고 이것을 체험하고 누려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살 수 있으며 하나님의 왕국을 복음으로 전파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을 시작으로 하여 땅끝에 이르기까지, 즉 신약 사역이 완결될 때까지이다. 그분 자신을 하나님의 왕국의 발전으로서 확산시키기 위한 것이다. 사도행전의 사도들과 제자들은 모두 이러한 그분의 순교자들, 곧 그분의 증인들이었다. 자, 이 1번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사도행전의 주제를 생각나게 하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승천 안에서 그 영에 의해 제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왕국의 교회들을 번식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왕국의 교회들을 산출하시기 위해 번식하심. 아멘. 자, 이제 A번을 보겠습니다. 교회들은 그리스도의 확장이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왕국이 쓰이신 그분 자신을 뿌리러 오셨다. 이것은 복음서에 게시된다. 이것이 A번이고, 그리고 B번은 이제 사도행전에서이고, 그 다음에 다시 사도행전에서입니다. A번은 교회들 안에서, 복음서들에서를 보여주고, A번은 복음서에 게시된 것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B번에서는 사도행전에서 게시된 것을 보여줍니다. A번에서는 복음서에서 게시된 왕국에 쓰이신 그분 자신을 뿌리러 오신 것을 보여주며, B번에서는 사도행전에서 게시된 이 씨의 번식을 보여줍니다. 자, 관련된 말씀을 보겠습니다. 교회들은 그리스도의 확장이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왕국에 쓰이신 그분 자신을 뿌리러 오셨습니다. 이것은 복음서에 게시됩니다. 들으십시오. 씨를 뿌리는 사람이 뿌리러 나가서 씨를 뿌리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멘. 우선 여기서도 읽어서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왕국은 이와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리고서, 자, 여기서 어떤 사람이 또 나오죠. 씨를 뿌리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노예 구주입니다. 씨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분은 그분의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의 씨로 자신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뿌리시어 그들 안에 자라시고 사시며 그들 속에서부터 표현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뿌리러 나가서입니다. 뿌리러 나가서. 노예 구주는 이렇게 씨를 뿌림으로써 하나님의 왕국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이것은 4장 26절에 있는 것처럼 노예 구주께서 하신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의 씨를 뿌리는 것이었으며, 그분의 복음 봉사가 그분께서 섬기시는 사람들 안으로 신성한 생명을 뿌리는 것이었음을 가리킨다. 이 생명의 성장은 섬김을 받는 사람들의 상태에 달려 있는데, 이 비유에서 묘사된 것처럼 그들 각각의 상태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진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아멘. 형제자매님들은 100배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왕국은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으로 말미암아 산출된 교회의 실제이다. 거듭남은 왕국의 입구이며 믿는 속에 있는 신성한 생명의 성장은 왕국의 발전이다. 우리에게 왕국의 입구와 왕국의 발전이 있습니다. 자, 씨를 뿌리고서 노예 구주를 믿는 사람들 안으로 뿌려진 신성한 생명의 씨를 가리키는 것은 노예 구주의 복음의 결과요, 목표인 하나님의 왕국과 이 시대의 교회가 사람의 지혜와 재능을 통하여 만들어진 생명 없는 조직의 문제가 아니라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 맺고 성숙하여 수확하는 생명, 곧 하나님의 생명의 문제라는 것이다. 아멘. 곧 하나님의 생명의 문제입니다. 자, B번 보겠습니다. 복음서에서 그리스도는 왕국의 씨이셨다. 사도행전에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왕국인 교회들 산출하기 위한 이 씨의 번식이 있다. 아멘. 사울도 사도행전 말씀 8장과 13절 말씀이죠. 아멘.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사울도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찬동하고 있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다. 그래서 사도들 외에는 모든 사람이 유대와 사마리아 전적으로 흩어졌다. 전적으로. 아멘. 전적으로 흩어졌습니다. 아멘. 유대와 사마리아 전적으로 흩어졌다. 마치 씨앗이 이전에는 예루살렘에만 뿌려졌지만 이제 씨앗이 왕국의 씨앗이 유대와 사마리아 전 지역으로 뿌려진 것과 같습니다. 아멘. 빌립이 나갑니다. 빌립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갑니다. 사마리아 성으로 나아갑니다.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선포하니, 그러나 빌립 8장입니다. 그러나 빌립이 하나님의 왕국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복음으로 전하는 것을 그들이 믿고 남자나 여자나 다 침례를 받으니, 이것이 8장 말씀이죠. 이제 이 복음이 이 왕국의 씨앗의 번식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나아갔고, 이제 또 어디로 나아갑니까? 안디옥에서부터 시작하여 아멘. 이제 소아시아 땅으로, 그리고 유럽 땅으로 나아갑니다. 뿌려집니다. 번식하고 번식과 확장과 확대가 있게 됩니다. 아멘. 2번입니다. 교회들 안에 있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번식과 확장이며 하나님의 왕국을 확대하고 있다. 관련된 말씀 구절, 계시록 1장 9절 말씀. 여러분의 형제이며 예수님 안에서 환난과 왕국과 인내에 참여한 사람이 나 요한은, 자, 여기에서도 왕국을 환난 앞에 둡니다. 아멘. 우리가 기꺼이 환난을 통과하고자 할 때 우리는 왕국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증거 때문에 반모라는 섬에 있었습니다.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7 교회에게 보내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시고 슬픔을 겪으신 구주를 가리킨다. 이제 이 예수님의 영으로, 아멘,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영으로 우리에게 부어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왕국 안에 들어가기 위하여 기꺼이 고난을 당하고 슬픔을 겪으신 구주를 따라 환난을 통하여 왕국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멘. 환난과 왕국을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아멘. 자, D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생명 아래서 다스리시는 영역을 형성하시기 위해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믿는 이들 안으로 퍼져 나가시는 것이다. 1, 2, 3, 4번에 있는데 1번은 회개하는 복음, 왕국을 위하여 회개하는 복음. 그 다음에 그러므로 그들이 신성한 생명과 신성한 본성을 가졌다. 그 다음에 2번에서는 교회 시대, 3번에서는 오늘 왕국 시대, 4번에서는 영원한 왕국, 그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영원한 축복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자, 관련된 말씀 구절 드리고 읽지는 않겠습니다. 1번 보겠습니다. 이 왕국 안으로 들어가려면 사람들이 그들의 죄들을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하는데 이것은 그들이 죄들을 용서받고 하나님에 의해 거듭나서 이 왕국의 신성한 본성과 부합되는 신성한 생명을 갖기 위한 것이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여러분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왕국은 모든 축복과 누림이 있는 하나님의 통치, 곧 하나님의 다스림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때 거기에 참된 모든 축복과 누림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꺼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 다스림 안에 머무르고자 할 때에 그곳에 모든 축복과 누림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단지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뜻대로 자유롭게 하고 싶은 대로 때로는 교회 갔다가 때로는 교회 모임에 갔다가 때로는 집회에 갔다가 때로는 안 갔다가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꺼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아래에 머무르고자 한다면 그곳에 모든 축복과 누림이 있는 하나님의 왕국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목표이다. 이 왕국에 들어가려면 사람들이 그들의 죄들을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하는데 이것은 그들의 죄들이 용서받고 하나님에 의해 거듭나서 이 왕국의 신성한 본성에 어울리는 신성한 생명을 갖기 위한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믿는 이가 하나님의 의와 화평 안에서 그리고 성령 안에 있는 기쁨 안에서 하나님을 누리기 위하여 교회 시대에 이 왕국에 참여할 수 있다. 이 왕국은 이기는 믿는 이들이 오는 왕국 시대에 상속받아 누릴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왕국이 될 것인데 이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으로서 다스리기 위한 것이다. 그 후에 그것은 영원한 왕국으로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모든 사람이 영원토록 누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영원한 축복이 될 것이다. 그러한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을 뿐만 아니라 아멘, 그렇죠. 형제자매들, 이 왕국이 우리에게 가까이 왔습니다. 이 왕국의 출현이 나타남이 우리에게 가까이 왔습니다. 노예 구주는 복음으로 그분의 믿는 이들을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이끄셨다. 노예 구주는 사람들에게 이 왕국을 위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셨다. 자, 회개하고 아멘. 헬라어로는 생각을 바꾸다를 의미한다. 회개하는 것은 생각을 바꾸어 과거에 대해 뉘우치고 미래를 위하여 돌이키는 것이다. 부정적인 것을 처리하는 방면과 긍정적인 것을 이루는 면에서의 회개입니다. 부정적인 것을 처리하는 면에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것은 죄들과 그릇 행한 것들을 회개하는 것일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위해 창조하신 사람들을 강탈하여 부패시키는 세상과 그 세상의 부패함에서 돌이키고 또 과거에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의 생활을 회개하는 것이다. 긍정적인 것을 이루는 면에서 회개하는 것은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모든 일과 모든 일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다. 이것이 회개이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며 이것이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며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다. 아멘. 이 복음, 아멘. 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십시오. 이 복음은 세 가지인데
세 가지로 구성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복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왕국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께서 거치신 모든 과정, 육체가 되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부활 승천과 그분께서 성취하신 모든 구속의 일이 복음의 내용이다. 그러므로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약속하시고 성취하셨으며 또한 그것은 모든 믿는 이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이것은 그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하나님에 의해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고 그분의 모든 풍성과 축복을 그들의 유업으로 누리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다.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 이 복음은 믿는 이들을 신성한 다스림의 영역 안으로 이끌어 그들을 신성한 왕국 안에 있는 신성한 생명의 축복에 참여하게 한다. 그러므로 이 복음은 하나님의 왕국 복음이다. 따라서 복음의 충만한 내용은 신약과 그 모든 유산의 내용과 동일하다. 이 복음을 믿을 때 우리는 그분의 구속과 구원과 우리의 영원한 몫인 생명의 풍성함이 있는 신성한 생명과 함께 삼위 하나님을 상속받는다. 자, 믿으십시오. 복음을 믿으십시오. 믿으십시오. 회개하는 것은 주로 생각 안에서 일어나며 믿는 것은 주로 마음에서 일어난다. 아멘.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2번. 그리스도 안에 모든 믿는 이는 하나님의 의와 화평 안에서 그리고 성령 안에서 기쁨 안에서 하나님을 누리기 위하여 교회 시대의 이 왕국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 2절에서 교회 시대의 교회가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증명한다. 왜냐하면 여기 문맥이 현 시대의 교회 생활을 다루기 때문이다. 교회는 아멘. 교회는 생명의 문제이지만 왕국은 훈련과 징계의 문제이다.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권위를 행사하시는 영역으로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분의 영광을 표현하시는 곳이다. 아멘. 하나님의 왕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권위를 행사하시는 영역입니다. 아멘. 자신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분의 영광을 표현하시는 곳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3번 하나님의 왕국은 이기는 믿는 이들이 오늘 왕국 시대에 상속받아 누릴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왕국이 될 것인데 이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으로서 다스리기 위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말씀. 불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 알지 못합니까? 아멘. 다음 시대에 왕국을 상속받는 것은 의를 추구하는 성도들에게 주는 보상이다. 의와 보상이죠. 자, 갈라디아서 말씀도 이런 것들을 쌓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는 것은 이기는 이들에게 주는 보상이며 장차 올 왕국을 누리는 것을 가리킨다. 그것은 믿는 이들의 구원과 동일한 것이 아니라 믿는 이들의 구원에 더하여 주어지는 하나의 보상이다. 여러분들 이것을 깨달았다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왕국 이런 것들 음행하는 사람들이나 더러운 사람이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이나 곧 우상 숭배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왕국에서 상속받을 것이 없습니다. 에베소서 5장 5절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왕국은 천년 왕국이며 하나님의 왕국이다. 믿는 이들은 거듭나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들어갔고 올라 하나님의 왕국인 교회 생활 안에 있다. 모든 믿는 이가 다 천년 왕국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기는 믿는 이들만 참여하게 될 것이다. 더러운 사람들이나 패배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왕국에서 상속받을 것이 없을 것이다. 아멘.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깨움을 주기 바랍니다. 계시록 20장 4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좌들이 있고 그 위에 사람들이 앉아 있으며 그들에게는 심판하는 권위가 주어졌습니다. 또 내가 보니 예수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인 사람들의 혼들이 있고 또 짐승이나 짐승의 형상 앞에 경배하지도 않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도 않은 혼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으로서 다스렸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복이 있고 거룩합니다. 둘째 죽음은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으로서 다스릴 것입니다. 이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기는 이들을 가리킨다. 그들은 이제 보좌 위에 앉아 있으며 그들에게는 심판하는 권위가 주어졌다. 심판하는 권위를 갖는 것은 왕국을 얻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그들이 왕국을 받았고 또한 그것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가리킨다. 아멘. 복이 있고 거룩합니다. 복이 있고 행복하고 최고의 복은 땅에 나타난 왕국을 상속받는 것이고 더 나아가 그 왕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왕이 되는 것입니다. 형제자매들, 우리는 1000년 동안 복이 있고 행복한 상태에 머물러 있기 원합니다. 우리는 최고의 복을 받았고 아멘. 최고의 복을 앞으로 누릴 것입니다. 땅에 나타난 왕국을 상속받을 것입니다. 이 땅에 나타난 왕국을 상속받을 것입니다. 아멘. 한국의 부동산 문제가 심각하죠. 누구나 다 서울 강남에 아파트 한 채를 얻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다 지나갈 것입니다. 속히 지나갈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 땅에 나타난 왕국을 상속받는 최고의 복을 누릴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우리는 이 땅에서 왕국의 실제 안에 살아야 합니다. 왕국 안에서 훈련받고 다스림받고 통치받고 아멘. 처리받고 왕국의 실제를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이 왕국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함께하는 공동왕이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이러한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천년 왕국에서 이기는 이들은 한면으로 제사장들이 되어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가까이 할 것이고 다른 한면으로는 왕들이 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민족들을 다스릴 것이다. 그들은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봉사를 누리시고 만족을 얻으시도록 한다. 또한 그들은 왕으로서 하나님을 위해 다스리고 하나님을 대표하여 사람들을 목양함으로써 사람들의 누림과 만족을 얻도록 한다. 이것이 이기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보상입니다. 이 시대에 패배한 믿는 이들은 이러한 보상을 놓치게 될 것이다. 아멘. 주님, 이것이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이 되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이 패배한 이들은 천년왕국에서 주님께 다루어진 후에 보상으로 주어지는 그 축복에 참여하게 될 것인데 그 축복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섬기며 왕권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표하는 것이다. 아멘. 우리는 천년왕국 안에서의 이런 보상을 놓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영원한 왕국으로서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모든 사람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누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영원한 축복이 될 것이다. 아멘. 계시록 21장 말씀이죠. 또 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으며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않습니다.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하나님에게서 내려오는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또 나는 보좌에서 나오는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장막을 치실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고 하나님은 직접 그들과 함께 계시며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며 더 이상 죽음이 있지 않을 것이고 슬픔이나 울부짖음이나 고통도 더 이상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전 것들이 다 사라졌기 때문이다. 아멘. 또한 또 그 천사가 나에게 수정처럼 빛나는 생명수의 강을 보여주었고 그 강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와 그 성의 길 가운데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아멘. 계시록 22장 말씀이죠. 아멘. 여러분이 직접 읽어보시기 바라고. 2번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서 바울은 믿음 안에 머물러 있는 믿는 이들에게 온 세상이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을 반대하므로 그 왕국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함을 깨달아야 한다고 간곡히 말했다.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왕국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완전한 누림만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 제자들의 혼을 견고하게 하고 항상 믿음 안에 머물러 있으라고 권유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 안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라고 말하였다. 아멘. 자, 앞에 로마 숫자 1번에 10번에서도 예수님의 영을 말씀하실 때 이것도 똑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영은 아멘. 사람들로 하여금 아멘. 그분의 인성과 인간성과 모든 것을 포함한 죽음과 생명을 나눠주는 부활과 승천과 연관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의 영을 누릴 때에 그분을 위하여 고난을 받을 수 있다. 이 부분이죠. 사도행전 16장 7절입니다. 예수님의 영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 이 각줄 말씀이죠. 예수님의 영과 앞절의 성령이 서로 바뀌어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영께서 성령이시라는 것을 계시한다. 성령은 신약에서 하나님의 영에 대한 일반적인 칭호이며 예수님의 영은 하나님의 영에 대한 특별한 표현이다. 예수님의 영은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으로서 인간 생활과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거치신 육체가 되신 구주의 영을 말한다. 이것은 예수님의 영 안에 하나님의 신성한 요소뿐 아니라 예수님의 인성의 요소와 인간 생활과 그분께서 겪으신 죽음의 요소도 있다는 것을 가리킨다. 우린 여기서 신성한 삼일성을 또 보게 되죠. 신성한 삼일성. 이러한 모든 것을 포함하신 영은 모든 것을 포함하신 영은 사도들의 복음 전파, 곧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하여 그들 가운데서 고난의 사역을 수행하는 데 필요했다. 아멘. 고난의 사역을 수행하는 데 필요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 몸을 건축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기 위하여 고난의 사역을 수행하는 데 아멘. 예수님의 영이 우리에게 더 많이 부어지심이 필요합니다. 성령 예수님의 영이죠. 아멘. 자, F번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서 우리는 사탄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분의 왕국을 확산시키는 것에 맞서 싸우고 있음을 봅니다. 그리스도의 번식을 위한 유력한 사역은 하나님의 왕국을 위한 싸움이며 전쟁이다. 와, 이 말씀이 너무나 좋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읽기 전에 이 말씀 죄송합니다. 이 말씀 읽기 전에 앱 2번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2번을 조금 더 다시 보면 이게 앞에 이 개요, 이 구절, 이 개요가 앞부분과 뒷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앞부분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왕국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함을 깨달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뒷부분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앞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왕국 안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뒷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왕국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완전한 누리만으로 들어가야 한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세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고 여기서는 완전한 누리말로 들어가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국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많은 환난을 겪을 때 우리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완전한 누림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 생활이 그냥 순탄 평안하고 어떤 어려움도 없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위하여 어떤 고난도 겪지 않고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성도들을 양육하고 목양하기 위하여 어떤 고난도 겪지 않고 그냥 일주일에 두세 번 교회 가고 교회 집회 가고 그냥 그 밖에 모든 시간들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것대로 하면서 편안하게 일주일 동안 산다면 거기에는 왕국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완전한 누림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러므로 부족할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연결이 아주 놀라운 계시입니다. 아멘. 로마서 5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 중에도 자랑합니다. 라고 말하는데 로마서 8장 28절에 따르면 하나님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도록 하시는데 환난은 이 모든 것의 한 부분으로서 우리가 거룩하게 될 뿐 아니라 변화되어서 영광 안으로 들어가신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것이 되도록 해주는 것이다. 무엇이? 이 환난입니다. 이 환난이 우리로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은혜의 달콤한 방문이자 은혜의 육체의 대심이라고 할 수 있는 환난을 감당할 수 있고 환난 중에도 자랑할 수 있다. 아멘. 환난을 통과할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타고난 존재를 죽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효능이 우리 안에 적용되어 부활의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더하실 수 있게 된다. 환난을 통과할 때 말했죠. 더 많은 완전한 누림이 우리에게 더해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이 개요, 이 각주가 이 개요와 연결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형제자매님들, 우리에게 환난이 있을 때,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칠 때, 고난이 있을 때, 우리는 환난 중에서도 우리는 환난을 감당할 수 있고 환난 중에서도 자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환난이 선을 이루어지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이 환난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변화시키고 영광 안으로 들어가신 하나님의 맏아들의 형상과 같은 형상이 되도록 하여 주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개요에 대해서 이 개요의 전반부 후반부 2번 이 개요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계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2장에서도 이렇게 말하죠. 또한 내가 받은 계시들이 엄청나서 내가 너무 높아질까봐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전달자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나를 쳐서 내가 너무 높아지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이 나에게서 떠나도록 해달라고 이 일을 두고 주님께 3번 간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왜냐하면 나의 능력은 사람이 약해질 때 온전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장막으로 드리워지도록 오히려 나의 약한 것들을 더더욱 기쁘게 자랑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경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약할 그때가 곧 강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형제자매들 우리가 주의 복에 이렇게 오랫동안 있었는데 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주관적으로 깊이 있는 체험이 되기를 바랍니다. 각주를 좀 보겠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분을 은혜와 능력으로 체험하도록 하시려고 종종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을 주신다. 이 말씀이죠. 이 개요.
이 각주의 이 부분이 이 2번의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왕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완전한 누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러려면 우리가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함을 깨달아야 한다. 이 부분이죠. 주님은 우리가 그분의 은혜와 능력으로 체험하도록 하시려고 종종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을 주신다. 그러므로 사도가 주님께 간청하였지만 주님은 그에게서 가시를 제거하려 하지 않으셨다. 주님의 충분한 은혜를 확대하려면 우리의 고난이 필요하다. 또 똑같은 맥락에서 말씀하신 거죠. 주님의 온전한 능력을 보여주려면 우리가 약한 것도 필요하다. 그러므로 사도는 주님의 능력이 자신 위에 장막으로 드려지도록 약한 것을 더더욱 기쁘게 자랑했다. 은혜는 공급이며 능력은 은혜의 힘, 곧 영향이다. 은혜와 능력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이며 그분은 우리의 누림을 위하여 이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생명 주시는 영이시다. 장막으로 드리워지다 라는 단어는 헬라어에서 두 단어로 이루어진 복합 동사이다. 첫 번째 단어는 위에를 의미하고 두 번째 단어는 장막 안에 거하는 것을 의미한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3절 말씀과 같죠. 이 복합 동사는 위의 장막이나 처소를 고정시킨다는 의미이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심지어 그리스도 자신이 드리워진 장막처럼 우리 위에 거하시어 우리의 약함을 보호하시고 덮으시는 것을 묘사한다. 자, 신약의 결론 부분 좀 읽어보겠습니다. 환난은 우리를 좌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왕국 안으로 인도하는 길이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목적지인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들어가는 길 위에 있다. 우리가 전진할수록 하나님의 왕국은 우리 가운데서 더 발전된다. 생명이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왕국은 사실상 생명의 씨이신 그리스도 자신이며 이 씨는 그분의 믿는 이들 곧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 안에 뿌려져서 하나의 영역으로 발전되는데 하나님은 이 영역을 그분의 왕국으로 삼으시어 신성한 생명 안에서 다스리신다. 왕국 안으로 들어가는 입구는 거듭나는 것이고 왕국의 발전은 믿는 이들의 신성한 생명 안에서 성장하는 것이다. 왕국은 오늘날 신실한 믿는 이들이 사는 교회 생활이며 천년 왕국에서 이기는 성도들이 보상으로 상속받을 오는 왕국으로 발전할 것이다. 결국 이 왕국은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인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될 것이다. 이 영원한 왕국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속한 영원한 축복을 영원히 누리는 영역으로서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모든 사람은 영원토록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이러한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자, 이 부분이죠. 환난은 우리를 좌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왕국 안으로 인도하는 길이다. 아멘. 사도행전 라이프 스터디 메시지 읽어보겠습니다. 메시지 40번입니다. 온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이 왕국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완전한 누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반대한다. 예를 들면 유대교는 사탄에게 탈취되어 믿는 이들이 이러한 누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좌절시키는 데 이용되어 왔다. 또한 역대로 카톨릭교와 개신교와 이슬람교와 같은 여러 유형의 종교들 역시 하나님의 원수에 의해 이용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왕국이신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완전한 누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방해해 왔다. 하나님의 왕국에 관하여 우리가 지금까지 본 비단에서 이제 사도행전 14장으로 들어와 바울의 권유를 받았던 제자들이 하나님의 왕국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완전한 누림 안으로 들어갔는지 여부를 질문해보자. 그에 대한 대답은 아니오이다. 그 믿는 이들은 아직 그 누림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즉 그들은 여전히 그 누림을 향해 가는 중이었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왕국이신 부활하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왕국이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완전한 누림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라고 당부했다. 이 말씀이 개요죠. 하나님의 그리스도에 대한 완전한 누림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라고 당부했다. 여기에서 바울은 마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과 같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파한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거룩하고 신실한 것들이시자 하나님의 은혜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시고 심지어 모든 것을 포함하신 생명 주시는 영이십니다. 은혜와 영원한 생명과 그 영에 대한 완전한 누림은 하나의 영역인데 이 영역이 바로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중요한 말이죠. 그 영에 대한 완전한 누림은 하나의 영역인데 그 영에 대한 완전한 누림은 하나의 영역인데 이 영역이 바로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여러분은 아직 이 영역 안에 들어가지 못했고 아직도 이 영역을 향해 가는 중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이 많은 환난을 통해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들어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영에 대한 완전한 누림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은혜와 영원한 생명과 그 영에 대한 완전한 누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곧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무엇이 필요합니까? 여러분은 반대를 예견해야 하고 각오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많은 환난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많은 환난을 통하여 은혜와 영원한 생명과 그 영에 대한 완전한 누림인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환난을 통해 여러분은 힘써 하나님의 왕국이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완전한 누림의 영역 안으로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에 대한 누림을 가질 때 여러분은 신성한 다스림 안에 머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왕국이 될 것인데 이 왕국이 바로 합당한 교회 생활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또한 이 하나님의 왕국을 복음으로 전파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와 권위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사역은 하나님의 왕국이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번식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모든 도시는 마귀의 왕국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번식을 위한 유력한 사역은 하나님의 왕국을 위한 싸움이여 전쟁이다. 온 땅이 어둠의 왕국이다. 만일 우리의 사역이 참으로 유력하다면 반대는 예정된 것이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맹렬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하든 그것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왕국 편을 위한 것이고 어둠의 왕국에 조금 더 관련된 것이 없다는 확신이 있어야 한다. 우리가 유력한 사역을 수행한다면 결국 공격받을 것이다. 아멘. 그러나 이것으로 인해 낙심하지 말고 우리는 바울과 같이 용기를 내야 한다. 아멘. 여러분의 생활, 여러분의 교회 생활, 이 순탄하고 평안하고 안식이 가득하다면 이것은 또한 증명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에게 유력한 사역이 수행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유력한 사역을 수행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공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몸이 아프게 될지도 모르겠고 여러분이 잘 다니던 직장, 사업이 어려움이 처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유력한 사역을 수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물러나면 안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낙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바울과 같이 용기를 내어서 더욱더 여러분의 유력한 사역을 수행하셔야 합니다. 이 사탄의 공격과 싸움에 맞서 대항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F번의 내용이죠. 사도행전 19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서 무엇을 말합니까? 사도행전 19장에서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그의 유력한 사역을 수행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가 석 달 동안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하나님의 왕국에 대하여 변론하고 설득하며 담대하게 말했고 그가 또 두란노 학원에서 날마다 토련하며 2년 동안 계속해서 머물러 있으므로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만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모든 교회들, 7교회들도 포함되겠죠. 계시록의 2장 3장에 나오는 아시아에 있는 7교회들도 포함되겠죠. 그리고 이런 교회들이 골로새 교회도 포함될 거고 거기에 있는 교회들이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통하여 비범한 능력의 일을 행하셨다. 이렇게 하여 주님의 말씀이 힘있게 자라고 세력을 얻었다. 자, 유력한 사역이 있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번식을 위한 유력한 사역이 있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기 23절부터 사단의 방해가 있게 되는 겁니다. 싸움과 전쟁이 있게 되는 거죠. 자, 소동이 일어납니다. 사탄이 사람들을 부추겨 소동을 일으킵니다. 아멘. 그들이 한 목소리로 위대하다 에베소 사람의 아르테미스여라고 하면서 약 2시간 동안 외쳤다라고 하죠. 아멘. 자, 마지막입니다. 바울이 사도행전 28장 31절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한 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번식시키는 것이다. 이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쳤다는 말로 증명된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들이 하나님의 왕국과 함께 나오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에 관해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의 왕국을 확산시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왕국은 사실상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번식이며 이 번식은 오늘날 믿는 이들을 통해 계속 수행되는 하나의 과정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사도행전 28장 말씀이죠. 28장 말씀. 그들은 바울과 날짜를 정하여 두었는데 그 날이 되자 더욱 많은 사람이 그의 숙소로 찾아왔다.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해하여 하나님의 왕국에 관하여 엄숙히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서와 실언자들의 글을 들어 예수님에 관하여 그들을 설득하였다.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들을 가르쳤다. 하나님의 각주입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의 각주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사도행전에서 강조된 것들 중에 하나이다. 누가가 쓴 이 글은 하나님의 왕국으로 시작하고 하나님의 왕국으로 끝난다. 이 책은 사실상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더 많은 것이 더해지도록 열려 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번식시키고 번성시키고 확산시키기 위해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성령의 일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으며 긴 기간 계속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를 번식시키고 번성시키고 확산시키기 위한 이러한 복음 전파의 일은 하나님의 신약 경륜에 따라 하나님을 위해 많은 아들들을 산출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고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되고 그분의 몸으로 조성되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수행하고 그분의 영원한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이것은 이 책 뒤에 나오는 21서신서와 요한계시록에 자세하게 게시되어 있다. 그리스도의 번식과 번성을 통해 산출된 교회는 하나님께서 표현되시는 영역이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스리시는 영역이다. 따라서 교회는 하나님의 왕국이 된다. 하나님의 왕국은 그리스도의 번식과 번성과 더불어 하나님의 생명에서부터 자라 나오고 하나님의 생명에서부터 확산된다. 사도행전은 그리스도의 확산에 대한 기록이며 또한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기록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왕국이 곧 그리스도의 확장이기 때문이다. 이 책에서 널리 전파된 복음은 바로 복음이신 그리스도, 곧 그리스도의 복음이며 그것은 또한 복음인 하나님의 왕국, 곧 하나님의 왕국 복음이다.
그러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온 땅이 그리스도의 왕국이 될 때까지 계속되고 전진될 것이다. 사복음서에서 하나님은 육체가 되셨고 인생을 사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이렇게 하여 삼위 하나님의 체현이신 그리스도는 완성되셨다.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의 체현이신 그분은 생명 주시는 영으로서 자신을 그분의 믿는 이들 안으로 확산시키신다. 즉 하나님께서 표현되시로 과정을 거치신 삼위 하나님을 그분께서 선택받고 구속받고 변화된 백성 안으로 넣으심으로 그들을 교회의 구성원들이 되게 하신다. 교회의 궁극적인 완결은 영원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충만하고도 영원한 표현인 새 예루살렘일 것이며 새 예루살렘은 또한 하나님께서 그분의 신성한 생명 안에서 영원토록 영원히 세세토록 다스리시는 영역인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일 것이다. 이것이 오늘날 모든 복음 전파의 실제와 목표가 되어야 한다. 아멘. 사도행전 20장 15절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 가운데 두루다니며 그 왕국을 선포하였으나. 아멘. 여러분도 이 왕국을 선포하신 형제자매님들이 되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위트니스 리 전집 왕국이란 책이 있는데 왕국에서 1장 신약 경륜을 실행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발췌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도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함. 복음은 확산되고 전파되어야 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져가는 최선의 길은 문두드리는 방식으로 그들에게 가는 것이다. 우리 모두가 주도해야 하고 주도적이어야 한다는 거죠. 주도적이어야 한다. 피동적이지 않고 주도적이어야 하고 담대하게 이것을 실행해야 한다. 복음을 확산시키기 위해 사람들을 방문하는 일에서 우리는 교회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어떤 지방에 있는 인도하는 이들이 성도들에게 문두드리러 나가기 전에 먼저 자신에게 와서 동의를 받으라고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호흡하거나 먹고 마시는 일에서 우리는 교회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마찬가지로 포도나무의 가지들인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하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누군가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우리가 포도나무 안에 남아있고자 한다면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담대히 사람들 방문하러 나가서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 복음을 확산시켜야 한다. 자, 여러분 이 말씀 잘 아십니까? 우리가 포도나무 안에 남아있고자 한다면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자, 이것이 요한복음 15장 말씀이죠. 내 안에 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마다 아버지께서 잘라내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마다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깨끗이 손질하십니다. 여러분은 아버지에게서 잘라내어지셨습니까? 여러분 열매를 맺지 않으므로 아버지에게서 잘라내지셨습니까? 나는 포도나무에 여러분은 가지들입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떠나서는 여러분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던져져 말라버립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태웁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 말씀이죠. 가지가 밖에 던져진다는 것은 포도나무의 생명의 풍성에 참여하는 데 끊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러분의 포도나무의 생명의 풍성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매일매일이 모든 집회가 생명의 풍성으로 가득 차서 여러분이 즐겁고 기쁘고 유쾌하게 만들어줍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교회 생활이 맨날 그저 그렇고 별 재미도 없고 흥미도 없고 교회 생활이 꼭 의무화 같고 억지로 하는 것 같고 하기 싫고 그렇습니까?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미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가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잘라내어졌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포도나무의 생명의 풍성에 참여하는 데서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서 열매를 맺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열매를 맺으셔야 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로마 숫자 2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서는 로마 숫자 1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